가시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셨느냐? 그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의식에 아주 굳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고 무슨 절기 지키고 이런 거 다 해도 사실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없었고, 복음이 없으면 사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배당에 다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세례를 받았다, 이 사람이 교회 등록이 됐다, 교회 직분자라고 우리가 절대로 그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간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네,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렇게 오순절에 크고 아주 강하게 급한 바람처럼 임하신 것은 뭐와 똑같냐면, 그동안의 종교적 의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보면,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키를 넣고 시동을 보면 부릉 하고 걸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렇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한 것은 전 세계에 처음으로 성령의 시동이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 걸린 자동차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랄랄랄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방언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계속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증거들 보여주셨더니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매일 그냥 예배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서서히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핍박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육신적으로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들이 은혜 받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랄랄랄라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 충만 주신 것은 나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인들하고 그랬지,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고 이거 하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120문도가 모여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보면 교회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강한 핍박과 방해가 와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핍박이고 박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들을, 은혜 받은 이들을 각 곳에 흩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게 다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원. 1절에 있는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5절에 있는 관원, 장로, 서기관들, 이게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진 집단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에는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대표, 또 바리새인들 대표, 이런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지도자들의 대표들이 모인 72명으로 구성되어진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진 삼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국회를 입법부 그러잖아요. 법원을 사법부 그러잖아요. 정부를 행정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삼권이 분립된 거예요. 삼권 분립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거기서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기관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40세나 됐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을 걷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의 믿음과 그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경건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속에 있는 그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를 걷게 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베드로를 그들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절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도전함을 싫어하여, 거기 줄고자 싫어했단 말은 단순히 싫어했다는 게 아니에요. 경노한 겁니다. 경노. 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응? 종교적으로 종이 살아온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막 대노를 경노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불안합니다. 사단은 불안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거듭나면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박해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5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요. 네. 2절에서는 굉장히 경노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 그들 앞에 세운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세우고 베드로 딱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누가 당신들에게 이런 일을 할 권세를 누가 줬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후덜덜 떨죠. 다리가 후덜덜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조그만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가운데 세워놓고 한 얘기예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시켰냐 말이에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덜덜 떨죠. 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다시는 복음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세요. 8절. 8절입니다.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되어 이렇게 너희 안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보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잡았어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왜 가두었느냐? 감금시킨 거예요. 왜 감금했느냐? 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재판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늦으니까 늦은 밤에 재판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감금시킨 거예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거기 보세요. 중요한 8절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그렇지. 이런 부분에 빨간 줄이나 줄을 그어야 돼요. 충만하여 가로되.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네, 12절은 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유대교인들의 지도자들 앞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2절 옆에다가 복음의 핵심.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교회가 혼합돼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죠. 근데 그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래 본래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카페도 하고 그러는 거지 교회가 카페 가지고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핵심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인데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네,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던지고 금을 깃고 고기 잡는 그런 거는 전문가지만 이렇게 삼권을 다 가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에요. 네. 성령이 충만했다 그 말은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우리가 막 불러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ntrolling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한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지, 정, 의. 계속 그런 걸 볼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 정, 의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내 말도 성령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생각도 성령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 중에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성령의 통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성품.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변하는 게 성품이 변해요. 성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사랑, 용서 이런 거로 다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너무 외적인 은사에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령 충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 말은 베드로의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통제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키는 거예요. 2017년 아마 한 6월, 7월경일 거예요. 2017년. 그때 제 마음속에 강력한 마음이 들어있는 게, 우리가 2011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학교는 해서 신학교가 잘 돌아가죠. 예? 서울, 안산, 화성, 일산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돌아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산, 화성, 일산은 다 문을 닫고, 서울은 코로나 중에도 신학교를 계속 했어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했어요. 이 신학교인데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방학했다 또 했다가 방학했다 또 했다 또 했다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마음에 아주 불같이 드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그때 당시 230만이었어요. 200만이 넘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때 마음속에 계속 준 감동이 요한복음 4장이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이 헤어져서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Open your eyes wide. Look at the field. 저에게 하신 말씀. 눈을 열어 밭을 보라 이거예요. 이 외국인들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에게 뭐 빵 몇 개 준다고 복음이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응? 하나님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세계 예루살렘입니다. 한국만큼 뜨거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마지막 고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한국으로 밀어 놓으신 게, 한국 가서 복음 들으라고. 근데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의,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어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로 보고. 근데 그런 방송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근데 단파 라디오는 요즘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위성으로 할까? 그 KT에다 전화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무슨 방송, 위성 방송에 보면 뭐 저 끝에 가 보면 그 방송국 많잖아요. 그게 처음에 세팅 비용이 3억이에요. 3억. 세팅 비용이.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KT에 전화했어요. 난 목사인데요. 사실 내가 목사로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KT 무슨 과장이라는 사람이 깔깔깔 웃으면, 목사님 그 돈 많이 들어가요. 목사님 돈 많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 없죠. 한 푼도 없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분이 제가 하나. 근데 제가 볼 때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편협적인 생각 버리세요. 성령이 급하실 때는 아무나 막 쓰세요, 그냥. 네, 아무나 막 쓰시면 돼요. 제가 볼 때 불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롭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때까지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유튜브 하세요? 모르는데요. 그 유튜브를 사용하세요. 그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사용하시면요, 방송을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고 전 세계 언어를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어디에다가 이거 어떤 그릇에 담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냥 몇 동안 연구를 했어요. 내가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왜? 그랬더니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영어, 우리말, 중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또 필리핀어, 베트남어 이렇게 쭉 해가지고 13개 국어를 쭉 해주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문화 복음 방송 하든지 mgbc.org 그러면 다문화 방송 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2017년 10월에 시작했는데 어제부로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만 명. 오늘 아침에 보니까 7만 5천 명이 벌써 본 거예요. 이 기반은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MGBC 치면 뭐 러시아에서 들어가서 러시아어로 설교 보고 또 찬양 들을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또 저 파키스탄에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태국에서도 MGBC 들어가면 태국어로 설교를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그게 MGBC라고 하는 인터넷 기반이에요. 잘 모르셨죠? 저는 매일매일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도 복음을 들었나 그게 보는 게 기쁨이에요. 저는 그 조회수 올라가는 게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에 벌써 아마 8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에 그냥 몇천 명, 몇천 명입니다. 많아야.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많은 날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8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토탈 그 뷰가 100만 명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100만 명이 넘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긴 시간 말씀드린 거는 바로 성령 충만은 우리 개인의 어떤 영화나 어떤 재정적 유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련된 거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의 비전을 갖고 일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가슴 속에 불타는 가슴을 주실 때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떨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공포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의 지정의를 통제하시는 것을 오늘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기도 중에 뜨거운 가슴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 가시적으로 임하시는 크고 작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